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성탄 계절을 우리는 지나고 있고, 두 번째 주일 강림 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하고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있는지. 사실 예수 없는 예수꾼들이 있고 예수 없는 교인들이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고 뜨거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사라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없고 파티 또는 어떤 연말에 들뜬 기분,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 날의 휴일이니까 여행을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성탄절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부잣집에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게 하려고 이제 유아 세례를 받으면 파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유아 세례를 하려고 준비하는 파티를 하는 가운데 아이는 그 침대에 누워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 침대가 조그만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이는 자고 있고 파티하는 사람들이 이제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파티가 거의 끝나고 아이를 진짜 유아 세례를 하려고 목사님이 오늘의 주인공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이제 유아 세례를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어머니가요,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보고 침대를 가서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소리를 확 지르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파티하려고 사람들이 코트를 입고 왔는데 그 코트를 이제 실내 들어오면 벗잖아요. 근데 그 침대가 있으니까 그 잘 보지 아니하고 빈 침대인 줄 알고 거기에 코트를 벗어놓은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또 보니까 여기 코트 벗어놓는 자리인가 봐 하고 또 놓고 하다가 그냥 겉옷이 막 쌓이는 바람에 아이가 질식에 죽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 얼마나 그 파티가 부끄러운 파티가 되었고 잘못된 파티가 되었겠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그 어떤 파티에 젖어서 또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런 생각으로 이제 12월을 맞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않는 이런 그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외적인 것에만 지금도 관심이 있는 그런 삶은 살지 않는지, 대강제를 맞이하여 그런 예화가 있었던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고대하는 기간이 대강절이어야 됨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우리가 왜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는가? 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가? 그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몬이나 안나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기도로 준비하고 살았던 이 안나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했던, 그가 무슨 이름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사모했던 그 메시아 구원의 주를 바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를 기쁨으로 경배하고 만났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초림 예수를 만난 때에는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났던 역사, 또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마태복음 24장에는 신부가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금년 성탄절도 고대하는 자에게만 만날 수 있을 것이고요, 기대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한 달 정도 앞에 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그 경험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 기독교를 믿는 그 종교를 가진 그 나라여서 그런지를 모르지만 11월 달이 되니까 그 추리가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이 되면 저는 우리는 12월 또 뭐 한 첫째 주 지나고 이렇게 되어야 이제 뭐 준비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11월 달 되면 벌써 거리에 추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등도 달고 이렇게 11월이, 나는 그때는 뭐 몰랐죠.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고 보니까 대강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이걸 이제 그때 알았어요. 우리도 마음속으로 대강절의 준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에 놓은 4주간이 바로 대림 그리고 대강절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다섯 행각이 있어서 뭐 여러 환자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연못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38년 된 그 사람을 중풍병에 들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들여다 주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 사람만 만났어요. 그 사람만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고침받을 때 누구 소개로 거기 간 것도 아니고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고 그 자리를 들어서 싸서 그 치료받은 그 즉시로
그가 자유함을 얻는 역사를 보면 주님은 아마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낳고 싶은 같은 열망,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데 예수님의 그를 가난한 심령을 찾아가셔서 그를 도우시고 치료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을 찾으시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를 오실까? 오늘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나 선지자는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성전에 안나 선지자는 계속 거기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나신 지 8일 만에 그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곳에 왔을 때 아기를 어머니가 안고 왔을 때에 거기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난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의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단 한 번 오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성령이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도 찾는 자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찾는 자가 만나게 된 것이고 성령님도 찾는 자가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똑같이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그리고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들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떤 때보다도 예수를 만나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계가 이게 불확실해 가지고요,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곳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치게 되면 이런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어떻게 개입이 돼야 될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북한으로부터 침범을 당할지, 어떻게 될지 아주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접수할 휴전이 된다면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어떤 나라를 어떻게 치고 들어갈지, 유럽은 지금이 아주 그 예민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군사력을 높이고 그 무기를 많이 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중동은 중동대로 그렇고 아프리카는 또 아프리카대로 또 그렇고, 이 세계가요, 이 점점 어떤 상황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좋지 않은 것은 매스컴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환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지금 1,500원에서 불과 조금 빠진 이런 상태입니다. IMF 때 1,600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경제 그렇지, 정치 불안하지. 여러분,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불안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나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처럼 양극화가 이루어진 때는 거의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앞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지구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까?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할까? 여러분, 옛날부터 전쟁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고대에서부터 전쟁은 계속되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불확실한 이런 때는 거의 있지 아니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간이 이제 두 번째 주간이지만 이 성탄절이 오기 전날까지가 각 대강절이고, 성탄절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축하하는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 크리스마스인데, 부디 올 크리스마스 때 또는 이 대강절에 주님을 사모하다가 주님의 초림 예수가 아니라 성령님의 오심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뜨거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여러분, 마음이 항상 꽃밭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상황이 안 좋고, 가정의 상황이 그렇고, 자기 몸도 약한 사람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회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마음에 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 아픔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 6장 1절이 1장 6절인데 1장 6절 1장 6절 지금 1장 6절 읽었나요? 잘못한 것 같습니다. 1장 6절 읽어볼까요? 1장 6절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때 정치적인 불안 또는 정치가 하나님을 떠난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얘기가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실정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계속될 때,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치적으로도 그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외침을 받고 아수리의 외침을 받아서 끌려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안정이 안 되고 정치, 경제적인 거, 또 가족 간의 일들, 나라가 요동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 여러분 농사질 때요 잡초가 제일 문제거든요. 우리 최곤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잡초 때문에 이게 뭐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제초도 써야 되고. 그런데 이 상한 갈대는요, 그 이스라엘에게서 못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상했어, 갈대가. 그러니 그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잡초 중에 잡초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실 만큼 상한 자, 상한 나라 또는 상한 사회, 그리고 아무렇게나 쓸 데가 없는 그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싸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포로 잡혀가고 갇힌 자가 되고 죽은 자도 있고. 여러분 아들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아들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 아들이 죽으면요 그 가정에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뭐 호주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 기둥 같은 아들들이 죽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어떻겠습니까? 그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이요. 그 고통 중에 고통이 아들이 있는 그 아들 중에 전쟁 가서 죽은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죠. 아수르가 그 나라를 침범하고요,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6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망한 이후에 690년 후에 지나서 주님이 탄생하셨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탄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있는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 만나 주신다고 했는데요, 포로 땅에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의 압제에서도 아수르의 압제에서도 수탈만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그때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아수르로부터 자유할 줄 그들은 기대했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인류가 자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 받고 원수에게서 자유함 받는 이 영적 자유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마귀에게 포로되어지고 적군에게 포로되어지고 어느 사람은 돈에 포로되어지고 어느 사람은 죄에 포로되어진 이런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메시아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현실에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는 이런 자유함이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를 바랐다가 낙심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낙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서 우리의 죄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돈 또는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나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에서 이런 은혜가 임하여져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하실 우리 주님의 탄생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의 포로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에 포로된 사람 또는 뭐 다른 문제에 포로된 사람,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얽힌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는요 어쩌면 이제 우리가 습관 때문에 자유함을 힘입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중독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그 간증을 하시다고요. 자기 교회에 이제 은퇴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 나이가 84세래요. 그게 이제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이제 45년 전부터 그 양반이 담배를 피웠나 봐요. 근데 담배를 끊으려고요 아주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얼마나 담배를 끊어야 되잖아요. 냄새나고 가까이 가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요 금식도 하고 또 금연 학교도 가고 또 뭐 어떨 때는 혈서도 썼대요. 이제 작정을 하고 혈서도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담배를 못 끊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끊어져 하면 끊어지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그걸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담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욕망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유에서요, 포로된 자유에서 이 자유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만이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로된 자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꼭 군대에 나가서 포로되었기 때문에 자유함, 이것만이 아니라 영적 자유함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에서 자유한 것 또는 우리의 묶인 것에서 자유한 것, 우리의 습관에서 자유된 것, 우리의 생각 속에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이 자유함, 이런 것들이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모할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 때 바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자유의 은혜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이제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화관을 씌워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에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자, 슬픈 자, 여러분 슬픈 자는 어떤 억울할 당하는 자,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자, 참 이 땅에는 슬픔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북한 그 탈북민들의 감정 이런 것들을 제가 자주 듣고 그들의 사정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그런 데에 관심을 제가 많이 가졌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빨리 남북 간의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정말 열악하고, 그냥 죽는 것이, 총살당하는 것이 무슨 이거 법도 아니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태어나지 않고 우리 한국 자유민주주의, 이 남한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는 축복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어릴 때 고생을 해봤지만, 그러나 한 대통령을 통해서 두 대통령의 한 분은 개혁을 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한 분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새마을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제1차, 2차, 3차, 4차, 5차 이 산업을 이끌어간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활성화되어지고, 그리고 인프라와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럴 어떤 외적인 어떤 환경적인, 아니면 인구가 많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아니면 자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반 시설이 특별히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 성경적인 해석으로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그곳에 자유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 축복의 냇물이 흐르고 축복의 강물이 흐르는 이런 역사를 발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뜨겁게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성령의 계절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임하기만 한다면, 타오르기만 한다면, 저는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실 줄로 제가 생각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앞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앞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력 이런 것들이요, 미국보다 앞서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야, 어떻게 이런 앞섬이 있었을까? 미국은요, GNP가 높아지니까 이 인프라가 다른 거 다 좋고,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 열심히 우리나라처럼 연구하거나 또는 그 R&D 그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요, 물론 부자니까 다 그런 거 하겠지만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열정적으로 그렇게 연구하고 밤늦게까지 어떤 일들을 이런 게 거기는 다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배, 군함 우리가 만들어 줘야 그들이 중국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술력이 그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며칠 전에 나로 그거 쌓아올린 것도요,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야? 먼저 쌓아올리고 그 다음에 알이랑 7호가 쌓아올려갔거든요. 4일 후에, 5일 후인가 4일 후에. 그랬더니 그걸 연구했는데요. 연구하는 그걸 보고요, 각국에서 다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어떠냐면 그 속에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국이 뭔가 속인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속인 거 없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요, 미국보다 우리가요 앞섰더라고. 그게 우주 로켓을 쏴올린 그 부분이 앞섰는데, 뭐가 앞섰느냐면
미국은 똑같이 뭐 600km 위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우리가 찍은 사진과 미국에서 사진을 찍은 것과 딱 비교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위성이 찍은 사진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부분들을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요, 그 미국에서 찍은 사진은 흑백 같고 우리나라에서 찍은 것은 칼라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요. 깜짝. 앞서가니 그래요. 그래서 미국도 앞서가니 최고 앞서가죠. 거기서 찍은 거는 북한을 볼 때에 30cm, 25cm까지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km에서 25cm까지 크기를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앞섰다는 거죠. 근데 거기도 25cm, 거기도 30cm 얘기하고 우리도 30cm 얘기했는데 그래도 거기는 25cm라고 해서 우리가 한 것도 사실은 우리도 25cm입니다. 왜 그러면 30cm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미국이 혹시 서운하게 할까 봐 우리가 30cm라고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거기도 25cm, 우리도 25cm인데 훨씬 더 선명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희미하게 보인 것들이 우리가 찍은 사진이 훨씬 더 선명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앞섰구나 하는 것을 발표하더라고요. 이거요, 이게 이렇게 앞서갑니다. 유럽이 옛날에는 뭐 우리가 뭐 유럽 하면 아주 선진국으로 다 띄워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제가 생각한데 그래요. 성령의 바람만 불면, 하나님의 은혜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면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그건 뭐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나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아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뭐 저기 하버드대 교수들 또는 뭐 세계 석학들, 이 사람들이 한국을 연구하고 할 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걸 이제 나는 성경적 관점으로 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만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여질 만한 그런 어떤 뭐 배경이 있나요? 문화적 배경이 있나요? 우리가 뭐 우상 숭배를 안 했나요? 그렇습니다. 눈물 흘린 아주 많아.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너무 슬픔이 많았습니다. 900번이 넘는 외침을 당하고, 지금도 주변에서 우리를 뭐 안 좋게 보는, 그리고 우리가 말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케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깜짝 놀랄 나라로 보고 우리를 볼 때에 깔보는 거예요. 선진국은 우리를 깔보는 거예요. 지금도. 아유, 저 나라에서 뭐 하겠어. 인구가 많아. 뭐 무슨 나라가 자원이 있어. 돈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앞선 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성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올라가는 걸 그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슬픔, 우리에게 있는 이 민족의 아픔, 이런 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셔요.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말세지 말에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귀한 그루터기와 같이, 새싹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할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한 사람들이 우리 민족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희년처럼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슬픔을 유래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기쁨을,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시고 근심을 찬양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찬양하지요.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를 바라보아라 라고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이 땅 위에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 위에 우리의 영광이 이루어진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평강의 주 예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확신하면서 예수 잘 믿고 주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고 우리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깊이 사랑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 주 예수 나의 힘이 되시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아버지는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위로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 주 안에서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주의 슬픈 자에게 아버님 위로와 평강이 주시고 찬송을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은혜를 힘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내 하나님 역사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곧 오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내 가정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는 이 사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구주 영원한 것을 은혜로 아버지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내 아우는 주님 가까이 갑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임재하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빛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아버님 주 안에서 넘치며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심의 은혜로 임재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가까이 갑니다. 곧 오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아버님 바라보며 아버님 믿음 준비하는 우리 믿음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영광 오직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으로 이 땅 위에 아브라함 메시아로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접합니다. 주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절이 오는 귀한 대한민국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게 하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쉴만한 물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후임자를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다 충성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아버지님의 그 장래를 바라보는 소망에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감동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 아버지는 지금 이제 아버지 다시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좋은 분들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량없는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생업을 도우시고 저들의 가정을 도우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의 역사는 어둠의 원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가게 하사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 잘해서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하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